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셔서 교회를 정해주신 이태원 형제님, 아직은 안 나오셨는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하신 사모님을 모시고 7시간을 운행해서 오신 프리패스터 주진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뜻하는 실로암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로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뜻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실로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자가 오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영적 제사의 한 순서로서 대표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혜를 주시사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시기에 적절히 필요한 말씀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피곤하고 지친 세상살이였지만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무사함과 영육간의 강건케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알고 혹은 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악을 주께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지 목사님께 주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7년 동안 몸담아 담임 사역을 은퇴하시고 이제 타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나 몸담았던 전 사역지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전해주실 천국의 메시지에도 힘을 실어 주시사 담임 시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힘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과 뇌리를 파고들게 하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자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과 성도님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사오니 숨겨두신 영적 인재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능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아버님이 몹시 위덕하여서 귀국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학교들이 개학하여 학업으로 돌아간 저희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뜨거웠던 태양빛이 서서히 식어가고 3주 후면 벌써 추석을 맞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부합하고 그 품 안에서 감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빙위원 여기 주보를 보시면은 청빙위원장에 5번에 보면은 정성경 안수 집사님 위원장이시고요. 박신원 목사님 고문, 그리고 위원으로는 지정찬 집사님, 저, 그리고 김원주 집사님, 최창재 집사님 이렇게 6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첫 모임이 가졌는데 우리 지준호 목사님 통해서 교단에 광고가 이미 나갔고요. 그리고 한 분이 한국에서 벌써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한 여러분이 영에서 지원하시면 정성현 집사님께서 청비위원장님께서 또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교우 동정에 보면은 안준호 집사님께서 부친께서 그 일반 병동에 계시다가 호스피스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독한 상황이라 급하게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또 2년 전에 그 모친상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별일 없도록 여러분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전화 통화 나중에 오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낯익은 목사님이 계시죠? 이게 지금 은퇴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7시간 동안에 운전하시고 저희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설교를 하러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 아주 스파키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때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최영우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게스트 스피커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스트 스피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우통도 아예 벗으시고 신발도 벗으시고 그냥 킥백하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날 작정으로 왔으니까는요. 우리가 이 자주 쓰는 말 중에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위기가 기회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Yes 그리고 No입니다. 위기가 물론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은 위기가 또한 기회가 아니라 그만 추락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추락으로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헬라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크라이시스의 본래 뜻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 말의 본래 뜻은 decision, 즉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정. 위기가 결정이다. 이 말은 즉 바로 위기는 결정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결정이 위기를 추락으로 남게 하고 혹은 위기를 기회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이 위기가 추락이 되는 그 결정의 첫 걸음은 어디일까요? 기회냐 추락이냐, 그 결정의 첫 걸음이 여러분 어디라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마음 자세입니다. 내 마음 자세.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그냥 추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바른 마음가짐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이 위기를 추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요. 믿음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시작이자 끝이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요 중간이요 모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강단을 떠난 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제가 지나온 이 신앙의 흔들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 겪어온 바르고 참된 믿음은 긍정적인 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짤막한 삶의 경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의 건강이 악재를 맞으면서 아내를 돌본다라는 그 이유로 호기 있게 이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목회를 떠난 아쉬움이 늘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요, 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더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가게는요, 매상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 전주인이 워낙 잘해놔서 매상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목회만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쉽게 말해서 장사꾼이 되어서 장사를 해보니까는요, 아이고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을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더라고요. 특히 아내를 돌봐야 하는 일 때문에 제가 풀타임으로 뛰지를 못하니까는요, 매일매일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 뜨면은 아유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 걱정 의심이 먼저 들어와요. 이처럼 그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 많은 부자처럼 보입니까? 이 종업원들이 저에게 15명의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종업원들이 대부분이 저만 보면은 돈을 더 달래요. 월급을 더 올려달랍니다. 이 간단한 예로, 이 방학 때라든가 주말 되게 되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올라와요. 가까우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라 용돈을 줄 의향으로 다른 분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근데 하루는 저에게 오더군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돈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큰 아들놈이 아빠 장사해서 준 캐시를 만지니까는 돈을 더 달라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두 아들놈을 다 파이어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You fire! 그래서 큰 아들은 제 가게에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파이어를 당하는 이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 아들이라 오늘은 파이어 시키고 다음날로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긴 하는데요, 이 종업원들은 이러한 옵션이 없어요. 그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게 되면은 달래고 돌봐주고 약속해주고 계속 일을 해달라 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들도 물론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요즘 말로 말해서 의뢰의 갑질이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종업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이 시기에는요, 정말 이 의뢰의 갑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가 되겠지만은요, 이렇듯 일상생활은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매우 미미하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호기 있게 우리 교회 강단을 떠나면서, 하나님 그래도 목사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도우시는 손길이 제게는
미미하게만 느껴진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하는 음침한 사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은요, 그냥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하나의 서정적인 고백으로만 다가왔지 제 품에 와닿는 능동적인 그런 고백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나라는 지주너라는 존재는 무관심하시면서 당신 원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이러한 생각만 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요, 지난 1년 8개월 중에 거의 7, 8개월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마 정성현 집사님이 제 삶의 고충을 조금 아시고 찬양을 그런 것들로 많이 고르신 것 같은데, 집사님 이따 제가 집에 갈 때 악보 좀 저를 주세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제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모릅니다. 지난 7, 8개월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라는 생각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은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시지 않는 분, 이러한 불신앙의 생각만이 저의 머리를 뒤흔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친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소리만 메아리가 치는 것이에요. 한 7, 8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 머리에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이 소리만 외치니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소의 가면으로 저의 일그러진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노는 믿음에 대한 분노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나에게 믿음의 방황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고요, 또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이 분노였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실 때는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가면일 뿐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갖고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세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되어오는 과정에서 저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청빙 위원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그대로 받아서 제 신앙 고백으로 제 목회의 줄기로 잡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고 있지만은요, 현실의 고충 앞에서 흔들리는 저의 신앙에 제 자신에 대한 분노와 믿음의 회의가 이 출렁이는 파도같이 늘 유동적이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언제라도 침몰할 것 같은 이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7, 8개월은요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과 분노를 맞대며 불신앙과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내의 수면에 방해가 될까봐 거실로 나와서 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며 나는 과연 신앙이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라서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펴서 읽으며 묵상하다가 깨우치게 된 것이에요. 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능력의 믿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혹시 있을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은 나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한 가지만은 알았으면 하는 것은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객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나게 하게 하고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진 것처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며 능력이 되는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의 풍파에 출렁이지 않는 건강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견고하게 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 열매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을 31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요, 4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1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대 제작된 대부분의 성경, 구약 성경의 원본이 되는 70인역이라는 그 성경 그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가인의 제물이 거절당한 이유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법도를 따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드렸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들었어요. 전에 들었습니다. 그때 아벨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였으나 액면 그대로 부모님이 해주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드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바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거절하시느냐 이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아벨의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그의 믿음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또한 7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 당시까지요, 인간 세상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노아도 비 한 방울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했다라는 것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에? 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에 비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노망 드셨어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가 오신다고 하니 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 나는 방주 지을 것이다. 무려 40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8절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요, 이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한결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향기로운 믿음의 발걸음이 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라는 것에 실상을 얻으며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는 능력의 믿음은요, 그리고 위기를 분명한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바로 바른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도요, 삶에서 오는 고충은 여전합니다. 이 며칠 전에도 헬스 인스펙터가 와갖고는요, 저희 가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갔어요.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무려 13가지를 리스트를 주고 페이를 시키고 갔습니다. 10일 동안의 기한을 줬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는 좀 더 시간을 더 길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 8월 말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또 그거 고치는 걸 한동안 고충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피자 만들 줄도 모르고요. 제가 그 전에 할 수 있던 음식은 계란 프라이 하는 거, 라면 끓여 먹는 거 외에는 음식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피자 가게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요리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요리사가 또 이 깽판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강단에서 깽판을 부리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관두겠다고. 그날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 오래간만에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반쯤 돼서 매니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이 밥을 딱 올리다가 이게 뚝 떨어지면서 밥맛이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잘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삶에서는 고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마음이 건강하게 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양 그대로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니까는요, 어떠한 환경,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어젯밤에도 권사님 댁에서 자고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피자 가게를 하다 보니까는 딜리버리가 많아요, 저희 가게는. 근데 오늘 딜리버리하는 친구가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기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 못 나와? 할 수 없지 뭐. 옛날 같으면요, 정말 하늘에 두쪽에 나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 이것 지나게 되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까는요, 어젯밤에 얼마나 글쎄 애기처럼 잠을 잘 자는지 모릅니다. 마음가짐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녹록하지 않은 삶을 이겨내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에 실상을 얻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얻는 믿음만 있다면요, 삶에서는 고충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덴버에서 목회하는 저 친구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한 저를 염려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아픈 사모님하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고생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사모님을 좋은 시설에 보내게 되면 더 목사님보다 더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를 염려하실 말씀에 저도 그래서 몇 군데 시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보내요. 못 보내겠어요. 제가 가게가 바쁘다가 연락 오게 되면은 그냥 아내를 뭐 들쳐업지는 않지만 그냥 들쳐 안고 차대 싣고 가게를 갑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한쪽에 앉혀놓고 제가 막 일을 같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요, 아내가 일어나고는 이러한 구석으로 갑니다. 이 구석으로 가서는 벽에 머리를 대고 서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는요, 아무리 최극단의 별 10개짜리 시설이라 할지라도 못 보내겠어요. 분명히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아내는 또 관심 받지 못하고 벽 구석에 머리를 박고 하루 종일 서 있을 텐데. 그래서 제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내를 제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설이라든가 병원에 걸치지 않고 바로 제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셨는데, 사모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목사님 품에서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했으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요, 잡사님이 2분 계세요. 잡사님. 한 분은 제가 성함을 거론할게요. 한 분은 정성경 잡사님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김익수 잡사님입니다. 잡사님이에요. 왜 이 2분이 잡사님이 됐는가 하게 되면요, 제가 카톡으로 뭔가 주고받으며 대화할 때 제 손가락은 굵고 이 전화 화면의 활자는 작다 보니까는 집사님으로 친다는 것이 잘못해서 잡사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정을 하며 집사님을 친다는 것이 잡사님이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잡사님도, 이렇게 온 것이에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그 목사님으로 쳤지 먹사로 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했으면 얼마나 저도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2 잡사님이요, 이러한 실수를 해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웃음으로 받아 넘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으면요, 바라는 것에 실상을 얻게 됩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게 돼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이고 바른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자심에서부터 능력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정숙현 집사님이나 우리 김명 집사님, 우리 2 집사님에게 앞으로는 잡사님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냥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사회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고 살아가시는 상업의 어려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그 고충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휴, 저렇게 믿음이 부족하시나, 정화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계시구나 등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곱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이 판단과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장사꾼에 대해서 장사를 해보니까는요, 삶이 정말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은 말을 또 많이 듣게 돼요. 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제가 가게를 하면서 그 로컬 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는 이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엊그저께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백인 노인이 점잖은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아내는 어디 있냐 물어보길래 바로 지금 그때 급하게 나가려고 아내 옆에 앉아 있다. 휠체어에 앉아서 옆에 앉아 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다가가서 제 아내의 손을 잡고는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바르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면은 모든 고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삶에 분명 위기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위기라면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만 있다면은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바른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은요. 이 기회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박신호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마 우산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산 준비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비 오는 날에 이 비를 그냥 내리는 비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이, 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에이, 또 비가 오고 그래. 이렇게 비가 오면은요, 비가 내린다. 이 내리는 비도 맞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모든 환경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며 바라는 것에 실상을 얻으며 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분명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을 바라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바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발걸음을 마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만 순종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안 좋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까 우리 최영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님의 유독하심으로 한국을 방문한 우리 안진호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당신의 손길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머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머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긍정적인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멤피스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